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엉뚱한 것을 믿나요? 아직도 엉뚱한 것을 믿나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삼손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삼손을 더 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현장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멈출 수가 있다면 방법을 찾아갔겠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삼손을 몇 주째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부터 삼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힘이 좋으신 엄청난 장수의 모습이었으나 실제로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다음에 본능에 충실한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 이상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사가 이랬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 보면서 어때요?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지요? 여러분이 여러분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 들지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삼손이 이랬대. 어머, 세상에. 이 남자 이러면 안 되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손처럼 요렇게는 아니지만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삼손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워낙 세게 노셨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잖아요.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요.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안 보이면 그건 설교를 잘못 들은 거라는 거지요. 설교하는 저도 제 속에 삼손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듣는 우리들이 삼손의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른 설교를 듣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삼손이 공식적으로 무너진 날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여자 저 여자를 거치면서 삼손이 좀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릴라와의 만남은 이제 삼손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그런 아주 어때요?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보세요. 첫 번째 아내가 배신했어요. 장인의 결정으로 아내를 다른 데 시집 보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은 다 불타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지금 상처가 가득한 남자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안고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각자 사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삼손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크리스찬들이 띄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픔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그런 아픔을 겪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까? 아니요. 삼손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딥나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려갔지요? 거기서 험한 꼴 보지요? 자기가 가정 이뤄서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고국을 떠나왔지만 그래도 그 마음도 녹록하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네 삶과 뭐가 다르겠냐고요. 삼손이 너무 극렬한 모습 보이니까 전혀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자꾸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가족 불태웠어요. 열받으니까 그것도 성질로 다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삼손을 썼지만 삼손은 그 도구의 역할을 그렇게 은혜롭게 펼치지 않았어요. 자기 성격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쯤 되면 삼손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난 여자한테 마음 안 뺏긴다. 그런 각오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삼손은요 참 희한한 남자예요. 말 그대로 여성 편력이 강한 남자, 한 여자에 만족할 수 없는 남자, 여기저기 움직이는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손의 행동은 그랬다면 여러분은 좀 다른 행동일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도 어때요?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놀기 바쁜 분이에요. 제가 1부 때도 물어봤거든요. 1부 때 답을 주셔야만 2부 때 제가 답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하룻밤에 실컷 놀려면 얼마나 드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실컷 놀려면 얼마나 드냐? 한 1000불이면 되겠냐? 그랬더니 숫자가 몇 명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1000불이면 뭐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좀 하나 보지요. 물론 되게 좋은 데는 아닐 거예요. 삼손은 매일 밤마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딱 걸린 게 그 여자였다는 얘기지요.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SNS에서 만나서 얼마 전에는 또 죽이겠다고 하니까, 안 사귀겠다고 하니까 또 가서 죽이겠다고 하고, 처갓집도 아닌 자기 여자친구 집 다 불살라 버리고. 아니, 나는 잘 봐요. 이게 요즘에 이때니까. 성경에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알면 피해갈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피해갈 그 길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건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러나 최소한 피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매주마다 얘기하는데 왜 이거를 모를까? 여러분, 삼손은 첫 번째 그 여자 이후로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고 이제는 뭐 그냥,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딥나에서 만난 분하고 잘 산들 이분이 밤에 또 부어라 마셔라 안 했을까요? 아니요. 또 했을걸요? 이게 자기 기질이에요. 그 기질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군다나 첫 번째 부인까지 그렇게 됐으니 이제 뭐 보일 게 뭐 있어요. 자기 거 다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뭐 돈이면 여자 살 수 있다. 이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중간 점검합니다. 이건 남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감정과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날마다 돈으로 대체하는 사람, 지금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삼손이 그렇게 놀았다면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놀고 계시나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제가 무슨 밤에 뭐 술집 가서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오케이. 다른 방편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삼손의 마음이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삼손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못 드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그 동네 분위기가 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처럼 그 당시에는 어땠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케이, 고. 당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누구도 주변에 삼손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뭔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영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진정한 커뮤니티, 동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낙오자가 되지 않아요. 물론 그릇이 못돼 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충원을 해주고 조언을 해줘도 기분만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릇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갈 사람이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정말 충원을 해줘서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있냐 이거예요. 그저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이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해봐야 저 사람은 별로 이해하지 못할 거야, 또는 나를 미워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저 잘해주려는 여러분 개인 관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심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때로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때로는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런 생각을 가져? 건강하지 못하는 생각이야.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그러한 진심 어린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냐 이거예요.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저 아우 집사님 잘해, 아우 너무 부럽다, 잘하고 있네, 아우 그래 나도 그러면 좋겠어, 이걸로 그냥 끝나는, 늘 칭찬만 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진짜 복된 사람은요, 정말 누군가의 진심 어린 충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삼손 옆에 그런 친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누구 하나 삼손을 찾아가 갖고 삼손 너 사사가 그러면 되냐, 너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17장 6절에
아까 얘기한 거. 그때는 다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지금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지. 네 생각 옳으니? 네 생각 옳으니? 오케이, 너 오라. 상호 안에 우리 건드리지 말자.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굳이 싫은 소리 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열이면 열, 그 싫은 소리 싫어해요. 아니, 나 자신은 싫은 소리 들으면 좋아하나? 그러나 그 중에 10 중에 하나, 100 중에 한 명은 진심 어린 충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만 말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충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좀 두세요. 딸랑이 말고. 사사 삼손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영적인 동지의식.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민 목회 조금 되어져 가면서 제가 말수가 주는 것 같아. 얘기하려다가도 움찔하고 얘기하려다도 움찔해요. 저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냥 내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것이 저 영혼을 사랑해서 움찔하는 거냐,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 안 하는 거냐. 제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사역 초기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된 것도 없었고요. 혹시 내가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내 자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삼손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곁길로 가려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그리고 그 일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뉴욕 곳곳에 이런 삼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우리 삼손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뒤에 얘기할 수 있죠? 나 살았으니 남 살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제 남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 잠깐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모 교회가, 어느 교회가 코로나 때부터 이제 성도가 완전히 줄어서 3분의 1만 교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유와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떤 이유에든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개념 때문에 줌이라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만을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에든 예배가 안 된다면 내 인생의 예배는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 예배의 무너짐에 대한 명분을 다들 찾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명분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누군가에 의해 주입된 은혜였다면 이젠 스스로 그 은혜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현실이 오히려 우리들에겐 진짜가 온 겁니다. 오히려 진짜가 온 것이죠. 우리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던 분들 많습니다.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지인 때문에, 뭐 때문에. 잘 들으세요. 코로나는 이것들을 다 싹 리셋시켰습니다. 직장도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동안 이유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럼 내가 한번 치워줘 볼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걸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라. 문제는 너희들이 그런 이유 저런 이유들을 많이 얘기해 왔는데, 그래, 그럼 이것이 리셋됐을 때는 과연 예배가 됐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의 우리의 예배들이 온전히 고수되어지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래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익스큐즈, 이유를 다 걷어가셨고 우리의 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삼손의 진심은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예배하는 사람도 없었고 다 무너진 시대가 그 사사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 지난 시간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소위 실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있잖아요. 왜 없어요? 있죠. 직장에서도 나 사장님 싫어요. 나빠요. 그리고 나 다음부터 안 나와 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교회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에서 실족을 하는 사람이든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이든 사업을 때려치는 분들이든 다 참 신기한 게 똑같은 패턴을 밟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아닌데? 아니요. 똑같은 패턴을 밟아요. 같은 패턴. 근데 누구도 그거를 보는 눈이 없어요. 주변에서 얘기해줘도 몰라요. 왜요? 삼손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못 느껴요.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민족의 역사, 모든 지나가는 것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발.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지난 시간을 잊지 마세요. 시작.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나왔는지 10대 시기는 어땠고 20대 시기는 어땠고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 때문에 상처와 아픔으로 채웠던 그 지나간 시간도 있죠.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잊게 되면 우리는 지금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결코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없게 되는 거예요. 삼손한테 그게 없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상처가 깊은 것 같았지만 이내 삼손은 또 다른 여자를 향해서 마음을 펼쳐갑니다. 그 이름은 알다시피 밤의 여자라고 얘기하는 누구요? 들릴라였습니다. 이 여자는 어디를 봐도 삼손을 사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여자를 사랑했다라고 fall in love 합니다. 이분이 참 마음이 충만하신 것 같아. 사랑이. 그러니까 여기다 퍼주고 여기서 열받고 잊혀지면 또 여기다 퍼주고 또 열받고. 응? 이게 항상 이 사랑이 충만했던 분 같아. 이런 분이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딱 보면 사탄은요 잘 알아요. 잘 안다고. 하지만 이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얼마에 팔렸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삼손이 얼마에 팔렸는지 우리 16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유년에게로 올라가서 무엇을 말미암아 그 님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몇 개를 주겠다고요? 각각이에요. 각각 1,100개가 아니라고. 블레셋에 5방백 있거든요. 그러면 1,100 곱하기 몇? 그러니까 얼마? 5,500, 은 5,500세겔이에요. 자, 은 한 세겔이 얼마인지 알면 좋겠죠. 은 한 세겔.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분량의 품삯이래요. 자, 그러면은 요즘에 노동자가 얼마 받나요? 100불에서 한 300 왔다 갔다 하나요? 하루 품삯이. 그리고 평균 잡을까요? 우리 200으로 괜찮겠어요? 예? 팁 포함인가요? 그래서 200으로 잡자고요. 그러면 4일이니까 2, 4, 8, 800불이죠. 은 한 세겔에 800불 곱하기 몇 해야 돼요? 5,100. 5,100. 예? 5,500. 그러면 얼마예요? 한 408만 불 돼요. 지금으로 얘기합니다. 할만하죠? 여러분 남편은 얼마면 팔겠어요? 아니 400만 불 정도면 그래도 여기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네 남편 한 번만 배신하면 네 아내 한 번만 배신하면 400만 불 줄게. 400만 불.
들릴라가 넘어갈 만하지 않아요? 어차피 난 얘 사랑 안 해. 내가 한 400만 불 챙기면 나 팔자 고치는데 매일 밤마다 이 남자 저 남자 거치면서 정말 힘겹게 돈 뜯어냈는데 내가 이거 한 번만 좀 그냥 얘 버려버리면 야 400만 불 괜찮다. 삼손은 참 불쌍해.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던 남자. 그런데 고르다 고르다 꽉 나온다고 마지막에 들릴라를 만나게 된 것이죠. 들릴라 입장에서는 그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팔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삼손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저 그날 밤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들릴라가 눈물 연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왜 삼손이 들릴라의 눈물에 넘어갔는가 라고 물으시는데 재미난 답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안 재밌겠지만 저는 참 재미있었어요. 남자가 여자의 눈물에 약한 이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물에 젖기 쉽다.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잖아. 난 거기서 와. 여자는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이 눈물 연기에 삼손은 진실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삼손이 이때 왜 진실을 말하게 됐을까? 지금까지 잘 넘어왔잖아. 들릴라가 너무 이뻐서?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날마다 이야 대단한 여자. 왜 400만 불이 생기니까 날마다 할 만하지 않아요? 만날 때마다 오빠 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오빠 아닌 것 같아. 왜 그래 또 사랑하면 오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다들 궁금해하는데 나는 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야, 다 모르는데 뭐 너만 특별히 알려고 그래. 오빠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 다 안 가르쳐도 나만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명분 있잖아요. 괜찮은 들릴라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들었다 놨다 하잖아. 그러면서 막 삐진 척하고 또 여자들 있잖아 그거. 삼손이 마음이 보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 근데 잘 보세요. 들릴라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게 당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생각해보세요. 딥나로 내려갔을 땐 천여자요. 그건 더 마음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한 거라고. 근데 그 여자한테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왜 들릴라한테는 가르쳐 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놀다 지치면 포기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불편하고 귀찮아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지치게 돼 있어. 그러면 나중에 정신줄 놓고 힘줄 놓고 다 자포자기한 시간이 와요. 지금 삼손은요 이젠 체념하는 마음인 거예요. 아 모르겠다 나 씨 그냥. 머리카락 씨. 머리카락 자르면 그래.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해 더 중요한 것은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자게 하고 이 남자분들은 절대로 여자 무릎을 베고 자면 안 됩니다. 거방 갑니다 여기서 다.
이 각도가 무릎처럼 좋은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엄밀히 말하면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겠죠. 예, 거반 거기에 이제 누우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자게 하고 사람을 보고 그의 머리를 7단을 다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했다. 에이그. 이때만 해도 진짜 머리카락에서 힘이 빠지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랬고 심지어 삼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이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아이 못된 여자야. 아까 그 역할을 정말 잘한 것 같아. 삼손이요 지금 왜 블레셋이 들이닥쳤습니다. 급하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사랑도 없고 뭐도 없고 챙기려고만 했던 관계들. 일단 들릴라는 이런저런 계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는 하나 처분하자. 400만 불이다. 감정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삼손은 여기에서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하다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2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엉뚱한 것을 믿나요?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의 재력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기억하세요? 여기 보세요. 이 3가지 중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요? 에이,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돈이요? 돈도 날아갈 수 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고 인간관계 좋아도 한 번에 날아가는 게 뭐예요? 건강.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직 50줄도 안 됐지만 남자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며요. 하늘의 뜻을 안다며요. 뭘 알긴 뭘 알아요. 알기는 지금 옆 사람 마음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있어요. 아, 삶은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난리들인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넘어서는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없다면 우린 죽는 그 순간 그냥 지옥이에요. 중간에 어디 잠깐 들렸다 가는 거 없어요. 그냥 지옥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앞으로 누릴 것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피치를 올리는 것.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위대한 일이에요. 그걸 맡고 있을 때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세요. 제발.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열심히 해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이렇게 주로 관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관찰한다는 것은 보고만 있진 않아요. 저도 같이 뛰지요. 근데 일을 하는 걸 딱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일의 완성도, 그 마음 씀씀이. 목사님,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아니요. 일의 결과물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뭔지 난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삼손은 최선을 다해서 사사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밤마다 유흥업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내 결과는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힘은 자기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 순종이 무언지를 지시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삼손을 강제적으로 끌어간 적 없어요. 삼손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했죠.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삼손은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감정에 휩쓸려가며 살았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 죽은 게 아니라 온전한 목적 이루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삼손을 나누게 하신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엉뚱한 것을 믿고 아직도 엉뚱한 것을 따라가려는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삼손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잡아낼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